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은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실용성을 아주 중요시한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실용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짧고 또 간명한 것, 유튜브를 보더라도 10분 넘어가면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짧고도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보려 하지요.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합당한 그런 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견습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가 나이가 어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했던지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이렇게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나의 아들 마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문제아였던 마가가 이제 많이 성숙해져서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시키셔서 좋은 동력자로 반드시 세워줄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미리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것은 마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복음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50년 전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2절과 3절에서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함께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다고 예언합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세례자 요한은 좀 기이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거칠은 광야지요. 거칠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음식도 화식을 하지 않고 생식을 했습니다. 메뚜기하고 들꿀을 먹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자연식, 이야, 몸에 좋은 음식이다 싶어도 정말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옷도 천으로 된 것을 입지 않고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와서 회개하고 그 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이한 분이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 세례자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요한을 보고 그를 선지자라고 받으면서 그래서 400년 만에 등장한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한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 온 예루살렘 주민들, 한 도시 전체가 세례자 요한을 추앙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자 요한은 내가 메시아구나라고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도 당시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함께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당시 주인이 밖에 나가서 먼지가 범벅이 된 발을 하고 돌아오면 그 더러운 발에서 신을 벗기고 또 나갈 때 신발끈을 이제 신을 벗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 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메시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하다고 스스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합니다. 물은 상징이지요. 성령은 실체입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존재지만 진짜 존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자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알았어요. 사실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라고 본다고 해도 앞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큰 예언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는 기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정도의 말씀이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66장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주님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했고 또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이라도 대형 교회를 맡기면은 목회할 자신이 있어요. 다 받쳐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면은 그저 예배만 보고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연주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악가가 나와서 헌금송하고요. 얼마나 교육체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는 저 바닥 일부터 다 해야 돼요. 안 나오면은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낮아져야 되고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사람들인데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큰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날을 반드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큰 자라고 칭찬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이제 그 인기가 세례자 요한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늘어나니까 요한의 제자까지 예수님을 쫓는 일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선생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정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참, 이 말씀 읽으면 세례자 요한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마릴 주과정교회 옆에,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늘지 않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한 달 만에 교인이 30명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런 경우를 그 교회의 부흥은 곧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교회는 더 부흥하고 부흥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유익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을 주님은 크다고 크게 여기시고 실제로 크게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를 비난하는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전도 활동을 못하는구나. 이때를 타서 열심을 내서 전도 활동을 하자. 그래서 사역에 내가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자를 끊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어떤 분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손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아도 옆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잘 되면 배가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사역이나 너의 사역이나 네가 신임을 받느냐 내가 신임을 더 받느냐 따지지 않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 사역을 양보하고 나는 조용히 물러나겠다. 이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더 회사나 나라를 잘 세울 사람이면 물론 나 스스로는 계속 노력하겠지만 기꺼이 전체 유익을 위해서 2인자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함을 가진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1인자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자기를 비운 2인자가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이 크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의 일이라면 나는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만 하면 된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두각을 나타내거나 빛이 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다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만족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평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사야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자 요한을 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겸비하게 주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뒤로 했을 때 세계 기독교사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유익을 뒤로 물러나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큰 사람에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을 시켜도 큰애를 제일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큰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가정교회 성도들은 비록 적을 수가 모였지만 모두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드린 두 가지 말씀.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유익을 생각해서 내게 돌아오는 보람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 내 열매가 무엇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크게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일꾼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